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하실 수 없이 육지에서 가르치실 수가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앉으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죠. 4장에 보면.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이 거라사인 이방인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쪽을 향해 나가실 때 많은 배들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그렇게 위기에 처할 일이 생길까? 그리고 백운 호수나 왕송 호수 보면 여러분 무슨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크게 그렇게 뒤집힐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골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부골짜기 서쪽에 보면 이 아벨산이라고 하는 이 도부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이 골바람, 그 다음에 북쪽 헐만산에서 찬바람이 이 지중해 해면보다 낮은 해수면보다 낮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되면 이 바람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갑자기 돌풍이 일어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제자들이 큰 위기에 빠지죠.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크게 선포하시죠.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모든 풍랑과 호수의 물결이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가 뉘게 바람과 모든 것이 자연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고난과 환난을 만난 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냥 평안히 건너가야 하는데 오히려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 목사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도 잘 읽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매일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다 축복받고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솔직히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저 정도면 저분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분 저렇게 되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사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본인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지 않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받느냐? 잘 믿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G45라고 그래서 삼성에서 새로운 휴대전화가 나왔는데 이전 기종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 것보다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견고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의 큐티가 에스더입니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네요. 안 하고 계시네요.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 하만이라고 악한 자가 아솔의 왕에 의하여 권력을 이양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솔의 왕이 허락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사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절하는 흉내라도 내라.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다임을 밝혀요. 나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로 인해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과연 어떤 날에 저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인가.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 제비 뽑다 추첨하다 해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12째 날 13일에 유다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3일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 전세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만을 그 막대기에 달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인정하셔서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위협이 없었더라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모르드게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지위를 높여주시며 영광과 존귀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난, 환난, 경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 생각의 틀, 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실패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좌절하고 고난이 당하면 나는 멸망한다 라고 해서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고의 틀, 생각,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나에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만 낙심하지 않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제자들 위기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배에 누가 계셨기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지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900km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는 철저하게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자신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자신은 혈혈단신 홀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지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잠을 청할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다 그들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에브리원이 아니라 애니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참 어리석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삶의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요. 문제가 쌓이고 쌓입니다. 화 짜증이 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으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일심 믿으십니까? 다시, 부부는 일심 동체 믿으십니까? 자신들이 없으세요?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살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 보면 뭐 이렇게 크게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음식 백화점을 가서 먹고 싶은 것을 서로 먹습니다. 한 음식점에 가는 것보다 다 알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결단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슨 일이든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러나 배가 점점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바람이 멈춰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봅시다. 정말 풍랑이 일고 막 제자들이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깨어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깨어 계셨을까요? 그렇죠. 깨어 계셨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깊은 잠에 들으셨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제자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여전히 배의 고물 위에 베고 주무실 리는 없습니다. 깨어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기도하는가,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위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정말 마음속에 큰 미움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이루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죠.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네 병이 낫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인 내 주변을 정리하라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고 나한테 와서 사인을 받으면 그 백지수표에 쓴 액수대로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그 부자를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가면 한 100억 정도 준다고 가겠어요?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저 혼자 가서 다 받아올 테니까. 안 갈 리가 없죠. 아니 부자가 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죠.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예요.
우리가 그 백지수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기록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백지수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매일 노는 것에 열중하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내일 시험입니다. 근데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밤새 놉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가슴이 답답할까요? 기분이 좋은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십니다. 정말 그 정도 위치까지 가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자녀를 보면 답답하죠. 아유, 커서 뭐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답답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얼마나 인생이 낭비 안 되는 일입니까? 왜 자꾸 인생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소비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리 없으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풍랑이 일든 그 배에 물이 차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잊은 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발생하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보면 이 목회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도 많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문제도 발생하고, 또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제 예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럼 그때 보면 참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도 되기도 하고 마음이 두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물리치느냐에 따라 목회의 방향이나 목회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아갈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상동 성전에서 이 성전으로 올 때 돈이 있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이 성전을 예약할 때, 제가 15억짜리 성전을 예약할 때 저 수중에 있는 돈은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성도들이 또 아시는 분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뭐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팔리면 제가 그 땅에서 5억 원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약할 때쯤 그 땅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계약금 중에 3억 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전을 예약할 때, 계약할 때 이 돈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제가 이 메가트리아를 구입했는데, 이 메가트리아 전세 놓고 나면 제가 그 2억 원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저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또 보험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다 대출을 받았어요. 제 신용 대출도 받고 다 받아서 15억 원을 딱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12월 첫째 주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2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12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간 것도 슬픈데 저를 더 두렵게 한 것은 이 2억 원이라고 한 돈을 어디에서 또 충당하느냐라는 거였죠.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제 스스로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겠다. 목사님들처럼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이라든지 다른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내도요, 제가 어떻게 성전을 매입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자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철저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딱 2억이 딱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이 2억을 또 어디 가서 마련해야 되는가. 마련할 데가 없어요. 돈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저에게 주셨으면 황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분양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저희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나갔더니 우리가 지금 6층이죠. 6층. 이게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계약한 것이 4층이었습니다. 4층. 그때는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상가가 있고 6층, 7층 옥상이 주차장이었어요. 그렇게 설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4층을 계약했죠. 그러니까 6층보다 4층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건물은 여기 메가트리아 근처 건물을 보면 다 5층짜리 건데 우리만 7층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건물로 허가를 내줘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분양을 한 사람들, 설계를 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편의대로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상가를 내고 불편하게 6층, 7층, 8층에 주차장을 냈으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준 메리트에 비해서 너희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설계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층, 2층, 3층은 그대로 두고 4층, 5층을 6층, 7층 상가로 옮겨라. 이렇게 설계 변경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 우리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5층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였고 우리만 4층을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층에 맞게끔 계약금도 다 지불했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이게 계약 파기가 되니까 저를 불러서 사정을 한 겁니다. 목사님 6층으로 가시면 안 되겠냐고. 전 더 좋지요. 6층으로 가면 4층보다 더 좋지요. 6층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4층을 요구하니까 4층을 달라고. 절대 4층을 떠나면 안 되니까 4층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 사정을 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깎아달라. 얼마를 깎아주시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데 2억 4천만 원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지금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대피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근데 우리가 그때 들어간 계약금이 거의 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거 배상해 주려면 엄청 손해가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3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2억 4천만 원을 깎아드릴 테니까 목사님들 6층으로 가는 걸로 다시 그렇게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억 원이 해결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이 팝송을 좋아했습니다. 영국 가수는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이라고 하는 팝송이에요. 세일링, 항해라고 하는 팝송입니다. 보면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가사가 I am sailing, I am sailing. 그 뒤는 제가 모릅니다만 이게 뭐냐면 나는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항해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의 가사를 보면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이고 항해는 때로는 거칠고 힘들지만 결국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의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 수능 때문에 제가 인생이 피폐했는지 이 팝송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끝났나 싶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나 싶으면 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별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그 인생의 끝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